안녕하세요. 문영진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못 일어나서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 예배를 같이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너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오늘 큐티 내용이 그렇게 좀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같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운전 중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큐티책 제목은 필요를 채우는 헌신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마쳤다라고 시작하고 있고 각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이제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덮개 있는 수레 6대, 이 6대를 12명의 지파에서 2명당 1대씩 헌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소 12마리를 헌물했습니다. 이건 지휘관 1명당 1마리씩 봉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들을 회막 봉사에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 그리고 특별히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또 소를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앗 자손은 특별히 성물들을 옮기는 일을 하였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물은 수레에 옮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레스 우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물들은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수레와 소가 필요하지 않은 고앗 자손에게는 헌물을 주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성막이 완성되자 지휘관들이 기쁨과 감사로 헌물을 드렸고 그 헌물은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헌물은 성막 봉사에 쓰이게 되었다라는 이제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감사였어요. 왜 감사였냐면 오늘 말씀이 리더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데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헌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고 또 이제 큐티책도 보면은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헌신에 대한 또 자발적이면서 필요에 맞는 실용적인 그런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말씀을 오늘 굳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이유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성경 해석이라는 어떤 내용보다는 그냥 이 수원교회,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굳이 따로 더 권면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사실 듭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동안 온지 또 취임한 지는 한 달 정도 되었고 이제 여기서 사역한 지는 한 달 반, 두 달쯤 되는데 제가 소원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내는 이 시간들 또 어디 다른 누군가에게 소원교회를 또 이 사역을 이야기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교회에서 이제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고 소원교회에 온 이후로 매일같이 감사하고 매일같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빈말이나 어떤 인사치레가 아니라 제가 정말 이곳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또 기도 응답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볼수록 우리 교회가 생각나는 또 감사한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채워져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컴퓨터도 사실 우리가 어떤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될 뻔했는데 컴퓨터 헌물 또 프린터도 전혀 연고도 없고 그런 분이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고 이제 사무기 하시는 분께서 그냥 헌물로 프린터를 주셔서 저희가 또 주보 프린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바닥이 차가워서 예배 드릴 때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슬리퍼를 구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자발적으로 교회 오신 성도님께서 자발적으로 아침에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이제 헌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뭐 참 감동적이었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죠. 그것뿐만 아니라 취임 예식하면서 옥상 방수 공사로 지붕 씌운 거 1층 공사하면서 1층을 이제 교회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것들 LED TV를 헌물하신 것들 또 화단의 꽃 보셨습니까? 화단의 꽃 엄청 예쁘죠? 화단의 꽃 이렇게 놓은 것들 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살피면서 교회를 청소하고 돌보시는 손길 하나하나 또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붙여주시는 부침개 한 장 한 장 또 아이들 간식 한 번 한 번 이 하나하나가 다 모여가고 있는 이런 느낌들 또 이 모든 것들이 억지가 절대 아닙니다. 뭐 교회 청소 메시 하자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매번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손길을 교회에서 아주 자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저희들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런 인도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매일같이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 시대와 동떨어진 어떤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억지로 성도를 부르고 억지로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이제는 성도님들 조금만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 드려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시고 전심으로 하시고 또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 교회를 막 자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지가가 몇 억을 기부해서 교회를 하나를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 하나하나 땀 한 방울씩 담아서 우리 모든 성도의 손으로 세워져 가는 이 교회가 훨씬 저는 기쁘고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훨씬 더 교회다워서 좋습니다. 교회 같잖아요. 같이 서로 약한 것들 또 자기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돌보면서 또 자기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저는 훨씬 더 교회답다,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어떤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은혜를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또 이 교회를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아침 일찍 제가 못 일어난 게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또 오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로 어떤 성도님들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여준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성도가 약하면 약한 대로 또 어떤 부분이 탁월하면 탁월한 대로 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함께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작은 손길 하나하나 땀방울 하나하나로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꿈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제 마지막을 하나하나씩, 모든 분들의 마지막을 제가 옆에서 다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아직 젊으시고 그래서 그런 날이 나중에야 오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최선으로 섬기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제가 다 치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여기서 예쁘게 같이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소원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또 만나는 모든 날이 그 모든 분들이 다시 이렇게 만나서 또 함께 하나님을 직접 마주 보면서 예배하는 날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좀 소망이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큰 교회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꾸고 있는 이 꿈이 너무 거창하거나 과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같이 가는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족을 하나 달자면, 오늘 새벽에 제가 못 일어나서 너무 죄송했는데 오늘 마침 오랜만에 집사님께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려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가 너무 필요한 이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빠진 이날, 어쩌면 새벽에 기도가 끊어질 수 있는 이날에 다른 분을 보내셔가지고 이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좀 감사했거든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제가 만약 오늘 못 일어난 것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가 없었던 것 때문에 교회 기도가 없었다, 너무나 아픈 일인데, 근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제 기도 부탁드리기는 1층에 개인 기도실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개인 기도실이 잘 만들어지고 방음도 잘 되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도 안전한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이 교회가 정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많이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앞으로 더 좀 성실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